좀 근엄하게 들어가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졸업한 학생들이 놀러 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소위 말해 졸업하고 난 뒤에 이제 옛날 선생님,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오실 때 늘 웃고 들어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다른 선생님 그러면 웃고 안 들어오시냐? 웃고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거의 없어요. 대체로 좀 근엄하게 들어가시죠. 뭐 좀 달라졌는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우리 수업 분위기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들어오시면 실장이 차렷 경례 이래가지고 아주 엄숙하게 분위기 잡고 들어가는데 그거 제가 보니까 참 안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늘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다. 일어나 놓으면 좀 대중이 없어요. 교실 들어가면요, 먼저 본 녀석이 한 놈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들 또 우르르 따라서 안녕하세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영 이상하긴 이상한데, 여하튼 그 아이들이 나중에 기억하는 것 중에는 선생님 교실 들어오실 때 늘 웃고 들어오셨는데요, 그게 참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웃음은 이 사람의 생각조차도요, 이거 유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폭군은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딱딱하게, 그 다음에 엄숙하게 만들어야 맹목적으로라도 따라오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웃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참 필수적인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좀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웃으라고 웃으게를 하면 좀 웃어주세요. 웃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 옛날에 유행하던 건데 에이 썰렁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참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누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싶으면 별로 안 웃었다 싶어도 웃어주는 것이 분위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절대 김 빠지는 말 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는 좀 근엄하고 진지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살다 보니까 잘 웃는 사람 보면 잘 웃으면 괜히 실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서양과 우리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연설을 하거나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할 때 반드시 시작을요, 어떤 우스운 이야기 혹은 유머러스한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꼭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하고는 참 차이가 참 많아요.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는 조금 이상하다 싶을 만큼요, 웃음이란 단어가 적습니다. 거의 없어요. 비웃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단어는 이건 정확하게 잘 안 됩니다만 한 30여 개 이상 나와요. 비웃음이란 단어가 좀 많이 나오고 웃음은 웃음인데 내용상 보면 저건 비웃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더 있어서 이게 한 30여 개쯤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뻐서 웃는 이 웃음의 숫자는요 2개나 3개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정말 기뻐서 웃는 웃음은 요거 하나뿐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성경이 그렇게 엄숙하고 진지하기만 한 책이 아닌데 왜 이렇게 웃음이란 단어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걸 발견을 하고서는요,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의외로 쉽게 납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기뻐하라, 기쁘리로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참 기쁘면 얼굴에 저절로 웃음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웃음이란 단어를 안 쓰는 대신에 그것이 전부 이렇게 뒤에 뭐라고 해야 좀 묻혀져 있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 이런 말씀이 성경이니까 성경은 여전히요 많은 웃음을 그 속에 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근엄하고 진지하고 두렵고 엄숙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책인데, 넘치는 기쁨으로 웃으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사라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두 번째는요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간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라의 경우를 한번 들어봅시다. 젊은 시절에요, 남편이 갑자기 고향을 떠나자고 합니다. 누가 먼저 떠나고 했을런지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남편이 여기 삶을 다 정돈하고 저 먼 곳으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다. 가자. 사라가 따라 났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보면 여자들이 참 존경스럽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집 가는 겁니다. 고향 친구, 친정 식구들 다 버려두고요, 남편 따라서 낯선 집안에 가서 낯선 집안에서 그 집 식구가 된다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낯선 시집 식구들 속에 그나마 믿음직한 사람이, 듬직한 사람이 여럿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죄송하게도 별로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 딱 하나 보고 거기 가서 산다는 게, 야,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그 남편마저 허점이 많으면요, 정말 얼마나 힘든 삶이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남편이었을지를 생각해 보면 참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둘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자식이 있으면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가 해결될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결혼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요 한 50년 정도 안 됐을까 싶은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남편 따라 주로 외국을 떠돌아 살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갈 때마다 이 남편이요, 부부를 하지 말고 날 보고 오빠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오빠 동생 하자. 핵심은 이거잖아요. 여차하면 나를 버려두고 자기 혼자만이라도 살아서 도망치겠다는 뜻 아니냐. 그러면 사라 생각에 아브라함이 왜 이러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하나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후손이 그렇게 많아지려면요 최소한 아들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깜깜무소식인걸요?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갔는지 잘 모릅니다. 하란에 오래 있었다는 걸로 봐서 적어도 하란에 한 20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줬더니 금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거 기뻐해야 하나요? 슬퍼해야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도 13년이 또 지났습니다. 폐경기도 지났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공장 문 닫았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보면 웃는 게 당연하지 않으세요? 이왕에 아들 주시려고 그러면 젊을 때 주셔야 되지. 지금 90이 다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아들을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그걸
뱉어낸 게 아니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세상의 천사가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느냐? 사라가 왜 웃느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때 사라의 마음은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속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웃기시니까 웃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선생님 말씀에 웃다가 참 많이 얻어맞은 친구들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국회의원들 참 웃기더라고요. 증인으로 나왔다가 웃었다고.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들이 참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온 증인 중에 참 기도 안 찬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요, 저기 앉아있는 저분 일어나 보세요. 어디서 국민들이 보는 이 앞에서 그 함부로 웃느냐고요. 와,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CCTV 들어서 웃었던 거 확인되면 어떡하시겠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센 줄 좀 몰랐어요. 아주 세더라고요. 여러분 잘못 웃으면 죽는 수도 있는데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웃느냐? 그러면 사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면 이게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몰라도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피면 여러분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겠다고 말할 때에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여긴 게 그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비가 뭔지도 잘 모르는 그 시대에 저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 물로 덮일 거라고 하는 노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요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이냐. 이거요 전부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 거냐고 생각 안 하고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이 우습게 들린다는 거예요. 비웃음이죠. 여러분 사라가 이렇게 웃는 것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댈 때에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이 자꾸 앞서 있을 때는요.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이런 불만을 표시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받을 때 기드온이요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고치실 때에 안전뱅이를 향하여 네 발로 일어서라 이러시거든요. 안전뱅이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면 일어서지는데 보통 우리 같으면요. 아니 내가 일어설 줄 몰라서 안 일어섭니까? 내가 한두 번 일어나 보려고 한 줄 아십니까? 이러고 일어설 생각을 안 하면요.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뚝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라 하시잖아요. 아니 저기 들어가다 미끄러지면 어떻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들어가시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웃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 본인들은 그것을 이해했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은요, 넌 들어가지 마. 여기서 죽어. 그래서 모세는 안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남쪽 유다의 어떤 선지자가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가는데 똑바로 가서 물도 먹지 말고 자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다른 길로 그대로 돌아와라. 이랬는데 돌아오는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 대접하라 했으니까 그리고 데려가서 자기 집에 가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요 죽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읽을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범죄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이 아들 살려달라고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울고 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다 설명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요. 이해가 안 되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을 때는 죽었고 울음 그칠 때 울음 그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그분의 뜻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처지가 한번 대보십시오. 대보면 하나님 원망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사라만큼 아파 봤을까요? 여러분 사라의 그 아픔이, 자식 없는 아픔이 어떤 정도였을지 우리가 참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면서 결혼한 지 적어도 한 50년 동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웃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요. 사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웃을 수도 있고 불평을 토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사라만 웃은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아브라함도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했을 때 사실은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가끔은 하나님 말씀에 냉소적인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베드로가요. 잠시 정신이 나가서 실수한 거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이켰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그러이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나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되더라.
빨리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겠지 하고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이 복된 신자로서의 길입니다. 두 번째요.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웃느냐라고 할 때에 사라가 얼마나 놀랐는지 엄격결에 안 웃었는데요 했더니요. 아니다,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놀라면요 일단 부정부터 하고 봅니다. 오늘날 신문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니까 너무 놀라서 그런 일 없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더라 그런 거잖아요. 사라가 얼마나 놀랐으면 안 웃었는데요 했더니 아니라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웃음이라 하라. 여러분, 천사가 이 말할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들켰으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웃음이라고 붙였습니다. 이삭이 됐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일은 안 웃었습니다 하고 했던 이거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이 돼 버렸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날 이후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웃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던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참 유머러스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비웃었던 사라를 하나님은요 진짜 웃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고요. 잘 보세요. 비웃었던 사라를 하나님께서 정말 웃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소위 아재 개그잖아요. 예수님도 아재 개그를 하셨고 하나님도 그리 하셨습니다. 참 재밌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라가 결국은 아들을 낳았고 이 나이에 어떻게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고 생각이나 해봤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러는데요. 이거 보니까 저 옛날에 아주 옛날에 홍수환 씨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 했던 말 있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했던 거 그거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사라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외쳤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근히 비웃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라를요 정말 기쁘게 웃도록 만들어버리셨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사라 주변에는요 아들을 참 잘 낳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 본문 앞뒤를 쭉 좀 보아가세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아들을 잘 낳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앞에 보면요. 그 롯의 두 딸 얘기가 나옵니다. 사라에 비하면 이 선수예요. 남편도 없이 술 먹고 뻗어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두 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아들 낳는 거 쉬워요. 이렇게 쉬운 일을 사라는요. 평생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승진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명예도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믿는 우리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혹 드십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롯의 두 딸입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주를 배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쩌면 롯의 딸들이 참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뿐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웃으면 되죠.
하나님 향해서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던 그 사건을 한 번쯤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라와 비교했을 때 자식들 잘 낳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냐면요. 아비멜렉 집안의 여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불려갔을 그때에 집안의 태가 다 닫혀버렸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그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여인들의 태가 열렸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참 희한하잖아요. 자기 아들 하나 없으면서 온 동네 사람들 기도했더니 아들 다 낳게 하더라. 아니, 그런 능력 있으면 기도해서 자기 아들 하나 낳지.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꼭 내가 잘 돼야 되고 꼭 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하기 전에요.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복을 받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나라의 운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를 잘 몰고 가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었지만 그 배의 운명은요, 바울에게 있었고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인들이 아들을 잘 낳았습니다. 사라는 그 아들 하나 못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사라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 한 사람요, 하갈이 있죠. 첩으로 들이자마자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신한 걸 알고 은근히 주인을 깔보다가 쫓겨나기도 했지만 결국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약속의 후손 이삭의 후손보다가 더 먼저 더 크게 번성했지만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요, 복음과 거리가 있는 자요, 육체를 따라 난 자의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결국은 이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하갈입니다. 여러분, 사라 주변에 자식 잘 낳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배치가 돼 있어요. 본문 주변에. 비교해보란 뜻입니다. 잘 낳는 것만 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들 하나를 못 낳아서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리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라가 진정으로 웃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삭을 보면 웃음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교회에 나왔던 어떤 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읽다가 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희한하다 이거. 사람 이름이 사라가 뭐야? 접시도 아니고. 그 말 했던 그분입니다. 자기 아는 집에 갔더니 딸 이름이 사라더랍니다. 이거 왜 한 사라도 아니고 이름이 사라야. 이랬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희한하다 이름이 이삭이 뭐야 보리 이삭도 아니고 이랬다는 거죠. 저는 그 말 듣고요, 맞다 이삭이 그런 뜻이 있지 하는 생각을 그제서 해본 겁니다. 그때는 상씨였인가요? 하나 맞는데. 그래서 이삭이라고 말하면 그런 말도 되는구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삭은 사라로 말미암아서 이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이게 가진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 수요일 예배 빠지는 것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 학교 다니는 학생이요, 수요일 예배까지도 절대 안 빠져요. 그런데 어떤 애가 수요일 예배에 딱 한 번 빠졌어요.
근데 걔 별명이 수요일이 돼버렸어요. 애들이 부를 때마다 수요일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걔를 보고 수요일 불러요. 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수요일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게.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웃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그 다음에요. 아들을 바치라 하는 명령에까지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 가더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유머러스한 징계이면서도 또 동시에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만들어가는 신앙의 인물로 만들어가는 기막힌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쓰던 엄부시아란 말 있잖아요. 아버지는 좀 엄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요즘은 아버지들이 직장에 하도 매여가지고 아이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엄하게 자녀를 가르쳐야 했던 과거에 그게 결국 그 책임이요. 엄마한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엄해질 수밖에 없어서 요즘 시대는 엄모시아입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어려운 아버지는요. 가끔 조금밖에 못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한테 잘해주니까 아이들이 요즘은 다 아빠가 더 좋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싫어, 아빠 좋아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은 이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신명기 29장에요.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묘한 것, 이게 뭡니까? 감추어진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런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요. 그냥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우습게 보일 때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웃으셔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웃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면 언젠가 크게 제대로 웃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그 이후로는 함부로 웃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음이란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쓰셨기 때문에 저도 두 가지 의미를 지금 섞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참 내가 웃지 않을 수 없다 싶어서 웃을 수도 있기는 할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면 언젠가는요 사라처럼 진짜 웃음을 웃게 될 날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날이 속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이해 안 되더라도 기뻐하며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300장입니다.